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같이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길어지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조심하면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일의 제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막을 다 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대제사장은 어때야 되는지, 또 제사장들은 어때야 되는지, 그들의 의복까지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입히시고 행할 일들도 다 일일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양육한다는 것은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잖아요.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의를 갖추는 것도 사실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숨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됐을 그 사랑, 순종과 다스림과 축복과 은혜, 이 관계성을 하나님은 이 형식의 의미 안에 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또 연결된 의미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삶의 틀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대리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일단 매일의 제사가 뭔지를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 성막은 왜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맨 가운데 그 성막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됨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동할 때에는 성막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분해해가지고 다 걷어. 그리고 또 이동을 한 다음에 어느 한 자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수경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 펼쳐가지고 다시 조립을 다 하고 성막을 이렇게 딱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성막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여정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죠?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4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수경 생활하면서 펼쳤다 접었다 하는 그 횟수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갖다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은 한 42회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펼쳤다가 또 걷었다가 하는 그 작업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 언지를 갖다 옮겨 다닌 그 시간들이 그 정도 횟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40년에서 뭐 그 정도 되면 사실 이게 뭐 어느 때는 좀 짧은 그 기간 안에 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몇 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의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에 이 매일의 제사를 그 40년 세월이면은 세대가 몇 세대 정도가 그 기간 안에 있었을까요? 적어도 2세대 이상 돼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뭐 출산하고 하는 그런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2세대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 안에 2세대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그 세대 안에 분명히 2세대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1세대뿐만 아니라 또 누가 알아요? 2세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 깨닫지 못해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삶을 그들이 체득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니까 그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이게 그 세대와 세대 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의 제사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매일의 제사가 뭐였냐? 매일 양 몇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2마리예요. 언제예요?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해요. 특송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요. 아침에 양 1마리. 근데 1년 된 흠없는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양을. 아침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번제로 드리더란 말이죠.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거덜나겠다. 거덜나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고 식량인데 이거 매일 이렇게 2마리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들 나중에 이거 정말 뭔가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그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번식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AI에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 1마리가 1년 주기로 해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1마리에서 2마리 정도 난다고 해요. 많이 나면 3마리도 나요. 평균 따져서 1.5마리. 그래서 100마리가 있을 때 5년 뒤에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00마리가 1년 뒤면 9,700마리가 넘어요. 상당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양 2마리가 하루에 그렇게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양들이 그렇게 들여지지 않고
계속 이 양들 번식하잖아요. 그 양들을 데리고 끌고 그리고서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양들의 그 배변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양들 병나는 양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관리하기가 막 버거울 정도도 되고 이래버리면 그 광야 생활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도 섭리 안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짐을 갖고 사는 것들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과하여 짐이 되는 것은 없을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생각을 사실 했냐 하면, 여러분 양 좀 아깝잖아요. 그죠?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행위와 어떤 형식에는 분명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헌신은 누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고서는 아끼고 인색하다면 그 사랑 느낄 수 있겠어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막 지금 옷이 다 뜯어져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야 그냥 입어라, 이러면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요즘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좀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뭐죠? 폭삭 속가수다. 그거 보면서 저는 누구예요 지금? 폭삭 속가수다 보면서 저 눈물을 흘렸잖아요. 야, 이런 드라마가 요즘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할 수 있게끔 또 해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드라마였거든요. 관식이를 보면 참 한없이 퍼주잖아요. 그죠? 제 몸 살리지 않고 이렇게 한없이 퍼주는 그런 관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저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얼마나 희생적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인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들 안에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도 은혜롭게 그들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인색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 안에서 아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이 질문에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또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느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노라 말은 하지만 그 사랑에 잇따르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노라 하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분명 우리의 삶에는 규모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인색하지 않은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침과 저녁에. 이건 굉장히 성실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진짜 믿음의 본질은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성실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들이 번제를 행하는 이 상번제, 매일의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실성이 결국 뭘 지켜주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번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매일의 성실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매일의 성실성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깨달음과 관계의 깊어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매일의 성실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청장년들이 요즘 계속 그 메시지로 SNS로 나누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였는지 이거를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고 또 이 일을 갖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도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다. 꼭 우리 무슨 단톡에다 올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또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이게 은혜는 참 신기한 게요.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내 것만 가지고 은혜롭다고 생각했고 내 것만 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감사와 그들이 은혜 받은 것들을 쭉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저도 알겠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알겠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감사, 매일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니까 아침과 저녁 얘기했잖아요. 아침과 저녁. 아침은 일어나가지고 뭔가 시작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은 뭔가 이제 마무리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를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지만,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제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학부 시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한 장을 읽자. 그렇게 하고 그 한 장 속에서 우리 마음에 다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갖다 따로 기록하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를 그 아침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를 다 보내고 잠들기 전에 그걸 다시 꺼내 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다시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말씀은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다시 본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자. 근데 아침 시간 그거 하는데 한 30분, 저녁 시간 3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합해도 1시간이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시간 내는 게 아깝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을 보고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놓아지고 가득 채워질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